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75번째의 강좌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문정왕후의 불교 재건이라고 하는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문정왕후, 이분은 명종의 생모죠. 그러니까 이제 명종이라고 하는 임금이 등극했을 때 나이가 10살에 불과했기 때문에 그분을 보좌한다는 뜻에서 뭐 옛날 말로는 수렴청정 이런 말 하잖아요. 문을 이제 그 앞에 돗자리 같은 것으로 가리고서 그 정치를 직접 통솔한다 하는 그런 뜻이 되는데, 이 문정왕후는 1501년에 나셨고 1565년에 가셨으니까 뭐 그렇게 오래 이 장수를 누린 분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뭐 일종의 여걸이라고 할까요? 굉장히 그 당시의 조선 사회에서는 드물게 여성으로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하고, 이분이 국정을 운영했을 때도 많은 유생들을 정말 꼼짝 못하게 만드는 그런 카리스마와, 그리고 많은 정치적인 안목, 그리고 학술적인 그런 훌륭함이 있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모든 칭송을 받았던 그런 인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제 이분이 이런 수렴청정을 하기 이전에 있었던 일이 바로 연산군의 폐불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연산군은 뭐 광해군과 더불어서 조선 시대의 가장 대표적인 폭군으로 꼽히는 사람이지만은, 특히 이 사람이 불교에 대해서 내렸던 불교 박해는 차마 언설로서 표현하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부끄럽고, 또 우리들에게는 말 그대로 철퇴를 내린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연산군이라고 하는 임금이 뭐 특별히 불교에 대해서 어떤 그런 억하심정을 가진다든지 뭐 그런 것은 없었을 수 있지만은, 이미 이 사람의 시대에 불교 억압, 나아가서 불교 박멸이라고 하는 정부의 시책은 더욱더 강화될 때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는 있지만은 조금 좀 심했어요. 이 사람은 우선 이 사람이 행했던 여러 가지의 폐불 정책에 관한 가장 대표적인 것은 원각사의 폐불 사건입니다. 원각사라고 하는 절은 종로 3가에 있는 지금은 그냥 파고다 공원 이렇게 부르는 그 일대가 원각사 절터가 있었던 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역 이름도 뭐 종로 3가 또는 뭐 그 출구 쪽도 파고다 공원 쪽, 뭐 낙원상가 쪽 뭐 이렇게 돼 있던데, 참 저는 속상한 것이 원각사라는 절이 있었던 데인데 그거는 원각사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그게 맞는 일이잖아요. 파고다 공원이라는 거는 참 유치하기가 이를 데 없는 말이잖아요. 거기 몽골을 본뜬 고려 마리읍의 탑이 하나 있어가지고 그 탑을 서양말로 부를 때 파고다라고 부르니까 그거를 중심으로 공원 생겼기 때문에 파고다 공원이라고 부른다. 얘는 어불성설이에요. 원각사 절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맞는데, 참 이거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소송을 해야 되는 건지 어째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이 굉장히 눈에 거슬리는 일인데, 일단 이 원각사라고 하는 절이 연산군 때에는 굉장히 큰 절로 아직 남아있지 않았습니까? 고려 때에 창건한 절이지만은 몽고의 영향 때문에 그 탑도 아주 아름답고 여러 가지 면에서 좋은 그런 사찰이었을 텐데, 연산군은 지금 말씀드린 원각사를
기방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러니까 기방이라는 게 뭐 우리가 모여서 술집 같이 뭐 기생과 더불어서 술을 마시는 이제 이런 방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좀 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면 기생 양성소를 만들었어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기록은 정사의 조선왕조실록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연려실 기술이라고 하는 조선의 야사에 나옵니다. 야사에 보면은 연산군이 이 승방터 일대에 아주 어린 기생에서부터 나이 든 기생까지 수용을 하고 기생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선의 양반 사회에서 우선은 춤을 잘 추고 노래를 잘해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는 또 이 기생들의 필수 덕목 가운데 하나가 시문을 잘 지을 줄 알아야 될 거예요. 이것이 당시에 양반들이 모여서 뭐 웃으면서 시를 읊조리는데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멀뚱멀뚱 앉아 있다면 이게 도대체 기생의 자격이 없는 걸로 생각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섹스의 기교에 이르기까지 모든 걸 가르치는 그런 기생 양성소를 삼았던 거예요. 그리고 이 원각사를 그렇게 만들기 전에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은 불상을 다 파괴했습니다. 그리고 불상의 겉에 입혀져 있던 금박은 전부 벗겨가지고 여성들이 손에 끼는 금가락지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범종을 비롯해서 그 절에 남아 있었던 여러 가지의 쇠붙이들은 전부 녹여서 없애고 병장기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런 형태의 어떤 폐불은 연산군 때에 하나 두드러지게 일어난 사건일 뿐이지 이것이 도저히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도 용납될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닌데 참 이런 일을 조선 정부가 자행을 했거든요. 참 이것은 죄받을 만한 그런 일입니다만은 바로 이제 이런 엄중한 상황 속에서 문정왕후는 섭정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문정왕후는 지극한 불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조선에서 아쉬운 점은 불교의 박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불교를 새로 세우기 위해서 온 힘을 기울였습니다. 우선 제일 먼저 했던 것이 뭐냐 하면 선교 양종을 복원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초기에 세종 때에 있었던 선교 양종이 이미 연산군 때 오면은 이름도 없이 다 사라져 버리게 된 이런 상황 속에서 선종의 수사찰은 봉헌사로 삼고 교종의 수사찰은 봉선사로 삼아서 이걸 복원을 시키면서 전국 방방곡곡에 있는 모든 불교의 사찰들을 여기에 소속시킴으로 말미암아 봉선사, 봉은사 이 두 군데에서 불교 전체를 관할하는 이런 일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첩을 복원했습니다. 도첩을 복원했다고 하는 것은 이제 국가에서 합법적으로 승려가 될 수 있는 길을 터놓고 또 여태까지 정말 죄인처럼 숨어 살 수밖에 없었던 모든 스님들을 합법화시켜서 사대문 안에 마음대로 내왕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자, 이러다가 보니까 당시의 유생들이 지배하던 조선 중기의 사회에서 제일 잘못되었던 점이 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것은 역시 여성 비하 아니겠습니까? 참 유교를 좋아하는 분들한테는 조금 가슴 아픈 말이 될 수 있지만은 정말 유교가 우리에게 남긴 잘못된 이 해석적인 방법 가운데 하나는 암탉이 울면 집안이 어떻고 무슨 남녀 칠세 부동석이래 가지고 남녀가 유별하다. 남녀가 유별한데 여성한테는 전혀 교육의 지혜를 주지 않고 여성들은 철저하게 집안에 틀어박혀서 가사를 돌보고 남편 뒷바라지하는 일이 여성의 최대의 행복이다. 또
남자가 밖에서 바람 피우고 첩을 두고 하는 일을 시기 질투하면 안 된다. 칠거지약이라는 걸 만들고, 참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이건 넌센스 정도가 아니라 웃기는 말이거든요. 어떻게 이런 그 여성에 대한 족쇄를 채우는 종교가 있나 할 정도로 참 조금 심각한 그런 여러 가지의 여성 비하가 있었는데, 그런 면으로 따졌을 때 이 문정왕후의 불교 이제 재건에 대해서 얼마나 유생들의 반대가 컸겠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정왕후의 잘못을 잡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불교 재건을 성공시켰는데, 이분은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명종이 아주 어린 나이일 때에 이제 자신이 집권을 하게 되는데, 집권한 연한은 사실 불과 8년밖에 되지 않아요. 뭐 8년이라는 세월이 그렇게 짧은 건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억불로 일관했던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8년이라는 세월은 너무도 짧잖아요. 그런 속에서 이분이 불교 부흥을 획책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존경할 만한 그런 일인데, 우선 이분이 그 당시에 치렀던 여러 가지의 중요한 일 가운데 뭐가 있냐 하면, 서산사명 두 분 대사를 발탁한 겁니다, 문정왕후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임진왜란 때의 승병장으로 이름을 떨친 서산사명이 이 문정왕후가 없었으면 등단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불교를 완전히 사교로 몰고 이런 판국이었는데, 이분이 그보다가 그저 조금 앞서서 서산사명 나시기 불과 15년, 20년 전에 이 분들이 발탁되고 활약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셨잖아요. 또 이 문정왕후는 돌아가신데도 당신이 가장 좋아하던 의정부 양주에 있는 회암사라고 하는 데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분이 마지막으로 이제 숨을 거두시면서까지 부처님의 뜻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아주 갸륵한 생각을 품었는데, 이제 이분이 뭐 여러 가지가 많은 좋은 일들을 하셨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정왕후를 도왔던 가장 큰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큰 스님이 누구냐 하면 보우 스님이거든요. 이 보우는 고려 마렵에 활약하던 태고보우하고 한글 글자가 똑같습니다. 한문은 다릅니다. 고려 마렵의 태고보우, 임재종을 계승한 분은 어리석을 우자를 쓰고, 보자는 똑같은데 보우인데,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이 우는 비우자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비우자 쓴 보우 스님, 이분이 문정왕후를 도와가지고 모든 불교 재건 사업을 다 이루었는데, 이분은 문정왕후가 돌아가시자마자 곧바로 유생들에 의해서 피살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제 문정왕후 돌아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조정 대신들이 들고 일어나서 불교를 중흥시킨 여러 인물 가운데 대역죄인은 보우다. 그래서 이 보우를 당장 죽이기가 뭐하니까 제주로 유배를 보냈어요. 그런데 제주로 유배를 보내는 속에서 제주 유배지로 가는 도중에 그곳의 제주 목사였던 변협이라고 하는 인물에 의해서 살해가 됐어요. 저는 이것을 보우대사의 순교로 봐도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돈 성사 이래로 우리 한국 불교에서 불법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이는 거의 없는데, 이 조선 중기 때의 보우스님은 오로지 잘못한 거라고는 불교를 믿었다는 죄밖에 없어요. 보우스님은 그래서 죽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것을 우리가 그냥 피살되었다라고 묘사하는 것보다 보우 스님의 갸륵한 뜻을 땅속에 묻어버리게 한 순교에 이제 이를 그런 사건이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허응 보우라고 하는 분이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역시 이제 이 문정 왕후의 그 많은 위세들도 꺾이게 되는데, 이분이 묻혀 있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지금 서울의 육군사관학교가 있는 태릉입니다. 그러니까 이분 묻혀 있는 데가 태릉입니다. 그러니까 태자가 클 태자를 썼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돌아가셨으면서도 이분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냐라고 하는 자각이 유생들 사이에 있었다는 증거가 돼요. 왕비의 무덤을 그렇게 크고 호화롭게 만들 수도 없었고, 또 그 왕릉을 모실 때 이렇게 태릉이라고 부르는 어마어마한 호칭을 붙여주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만큼 문정왕후가 벌였던 불교 재건 사업이 굉장히 많은 공로와 또 후대의 불교 부흥의 계기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정왕후의 어떤 불교 재건에도 불구하고 그 뒤를 이어서 역대의 임금들, 명종 이후에 등장한 임금들,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불교는 갈수록 피폐해지게 되었습니다. 저는 이것을 사양의 불교라고 얘기하는데, 이 사양의 불교의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 하면은 현종 때에 빚어진 스님들에 대한 강제 환속입니다. 그러니까 문정왕후가 다시 이제 복원시켜서 도첩제로 말미암아 많은 스님들이 우리나라에서 양성이 되었는데, 그 수행하고 있는 스님들을 강제로 다시 속가로 되돌려 보려는 만행을 저지른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사실 이것도 참 불교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가슴 아픈 일이죠. 출가를 자신의 갸륵한 의지로 이루었고 그 뜻에 따라서 열심히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을 국가에서 강제로 환속시킨다. 이건 정말 전대미문의 종교에 대한 박해가 아닐 수 없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특히 해야 될 사항은 뭐냐 하면은, 그 당시에 사대문안에 있었던 여러 절 가운데에서 자수사, 인수사라고 하는 절이 있는데, 이 절 이름이 아주 재미있지 않습니까? 자수, 자자는 자비할 때 쓰는 자자, 베풀 자자입니다. 숫자는 목숨 숫자고요. 인수할 때 인자는 어지린 자입니다. 자수사, 인수사. 우리가 조금 여러분들 상징하는 게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 자수사, 인수사 두 절이 아주 이 많은 신자들도 있었고, 또 초파일에 등다는 그 숫자도 많고 하니까 임금이 명을 내렸어요. 우리 조선의 법에 의하면 태종 때부터 시행되어 있는 사대문안에는 절이 있어서도 안 되고, 또 그곳에 살고 있는 스님들도 전부 내쫓으라는 그런 우리 조선의 법이 있었는데, 문정왕후라고 하는 이가 나타나가지고 뭐 절을 복원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다시 우리가 시행하던 그 법으로 돌아가야 되니까 이 절을 파괴해야 되겠다. 그래서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철거반을 동원했어요. 그래서 철거반이 왕명이니까 자수사, 인수사에 들이닥쳤습니다. 그래서 절을 이제 파괴하려고 그곳에 인부들이 작업을 시작하니까 절에서 머리가 하얗게 새인 할머니들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리고는 그 철거반원들을 붙잡고 그냥 하소연을 하고 항거를 합니다. 너희들은 애비도 없고 애미도 없냐? 이렇게 늙은 우리들을, 나라에서 다 버린 우리들을 이 절에서 부처님이 우리들을 거두어 주었다.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은,
그때 여기에서 나와서 항의를 하던 늙은 노파들이 누구냐 하면 대궐에서 일하던 궁녀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참 조선이라고 부르는 그 나라가 참 가혹하고 비정한 나라였다고 하는 것을 느낄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궁궐에서 젊고 예쁜 여자들을 모셔서 그분들에게 임금을 이제 그 받드는 일을 시키기 위해서 관리들이 아예 마을마다 곳곳으로 다니면서 15살, 16살 먹은 아주 어린 소녀들 중에서 인물이 괜찮다든지 몸매가 괜찮다든지 하는 사람들은 강제로 잡아가지고 이 사람들을 대궐로 끌고 옵니다. 그래서 대궐에서 궁녀로서의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을 배우게 하고, 궁궐에 이제 그 기거하면서 왕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 하는 것들도 배웁니다. 그러면 이때의 마을에서 어린 소녀들이 서울의 왕궁으로 올라올 때, 서울에 그가 원래 살던 그 집은 이 가는 딸을 어떻게 취급을 했느냐 하면은 출가 외인으로 취급을 했습니다. 비록 뭐 결혼을 한 것은 아니지만 임금을 모시기 위해서 간 거니까 이 아이는 지금 다른 데 시집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집을 떠났으니까 출가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대궐에 기거하면서, 글쎄 우리가 연속극을 보면 뭐 장희빈이도 나오고 뭐 이래서, 야 이거 뭐 궁궐의 궁녀들도 뭐 나중에는 희빈도 되고 뭐 그러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아니 궁녀들의 숫자가 200명도 아니고 수백 명, 1000명이 간혹 가다가 넘을 수도, 화음무도한 임금 만나면 그럴 때도 있었는데, 무슨 임금의 발뒤꿈치라도 봐야 뭐 희빈이 되든지 뭐가 되든지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평생 살아도 임금 발뒤꿈치도 볼 수 없으니 어떻게 임금을 만나서 장희빈이 됩니까? 이건 말이 안 되는 일이니까. 그렇게 해서 평생을 대궐에서 어려운 일을 하다가 30만 되면 늙었다고 쫓아내요. 그러면 이 대궐에 온 궁녀들이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자기 집으로는 못 가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가 외인이니까. 어디 조선사회에서 재가를 할 수도 없어요. 시집을 갈 수도 없거든요, 또.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오도 갈 데 없는 이런 데를 절에서 스님들이 받아준 거예요. 그래서 참 이 어리진 한을 지닌 그 궁녀들을 조석으로 부처님께 예불 올리고, 그리고 한없이 염불 하고 기도하고 참선하면서 나의 이 모든 업장, 원망스러운 마음, 이런 것들을 없애는 그런 일들을 자수사와 인수사에서 했던 것입니다. 이거는 요즘식으로 말하면은 노후 보장을 해온 셈입니다. 우리 사찰이. 그러니까 잘못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 뭐 우리 불교가 서양 종교에 비해서 사회사업 같은 것이 조금 미약하지 않느냐? 여러분 그런 생각 꿈에도 가지셔서는 안 됩니다. 지금부터 400여 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일을 했어요. 대궐에서 핍박받다가 그곳에서 물러나 오갈 데 없는 궁녀들을 절에서 품어서 그들을 제도하고 그들의 아픈 가슴을 달랬어요. 유생들이 그런 제도나 그런 기관이 있었습니까? 서원에 있었어요. 공부 가르치는 데는. 그런데 이런 데는 없어요. 근데 우리 절은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대로 그런 참 엄청난 사회복지 사업을 했던 거거든요.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한국의 사찰들이 해온 것의 바로 대명사가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자수사, 인수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철거대원들이 차마 이 노인들을 뿌리치고 폭행하면서 저를 부실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왕에게 직고를 했습니다. 이러이러한 사정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나 이 비정한 임금이 그런 말을 듣습니까? 다시 가라. 다시 가서 다 부숴버려라. 거기 있는 노인들 다 쫓아내고 만약에 이번에도 안 하면 너를 왕명으로 다스릴 거다. 왕명을 거역하면 죽음뿐이다. 그러니 어떡합니까? 두 번째 또 갔죠. 또 가가지고 참혹하게 그 저를 깨부수고 그곳에 있는 노인들을 전부 길바닥으로 내몹니다. 참 이런 일은 제가 직접 그 당시의 광경을 목도한 것은 아니지만은 참 가슴 아픈 일이고, 사실 유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특정한 종교를 지칭해서 미안하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어떤 가슴 아픈 일이 다시는 일어나서는 안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해방 이후에는 불교가 얼마나 많은 회불에 시달렸습니까? 참 이웃종교의 사람들이 불교를 무슨 우상 숭배가 어떻고 뭐라고 하면서 멀쩡하게 서 있는 법당에다가 불을 지르지를 않나. 여러분 톡톡히 기억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서울에 있는 화계사에 불을 질렀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회불의 가장 대표적인 거고, 또 불교방송국이 32년 전에 생겼는데 불교방송 생기자마자 그 3층에 법당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당에 부처님도 모시고 여러 가지 장엄물도 모셨는데, 여기에 한밤중에 이교도가 침입해서 그 불상을 손괴시키는 사건이 생겼습니다. 그 불상을 발길로 걷어차서 방바닥에서 그 마룻바닥으로 나뒹굴러지고 굉장히 그 안면에도 이 피해를 입은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또 승가사 올라가는 입구에서는 그 올라가는 입구에 있었던 마애불에다가 빨간 스프레이로 그 부처님을 이제 그 지우려고 한 그런 그 만행도 있었고, 그래서 오죽해야 그 당시에 불교 청년회에서 그런 것들에 대항하기 위해서 참 우리 불교를 지켜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까지 많이 있었잖아요. 참 요즘에는 그나마 눈에 띄는 회불 사태는 없습니다만은 사실 이런 일들이 우리만 몰랐지 서양 사회에서는 큰 뉴스거리가 되곤 했었어요. 한국의 전통 종교인 불교가 이런 비난을 받을 뿐만 아니라 이런 회불의 사태에 직면하고 있다. 서양 사람들로서는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일 거예요. 2000년 넘게 기독교를 믿어왔으면서도 그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대해서 그런 끔찍한 만행을 저지른다고 하는 것은 참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을 텐데, 그게 바로 동방예의지고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다고 하는 일은 정말 부끄러운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회불의 사태가 일어남으로 말미암아 이 조선 말기의 불교는 걷잡을 수 없는 쇠락과 침체의 길을 걸어서 드디어는 이제 이 조선이 멸망하고 또 곧바로 일제의 암흑기가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945년 해방되기까지 구한 말부터 불교는 또 여전히 어렵고 험난한 가시밭길 속에서 그저 어렵게 신라 같은 목숨을 유지한 채 겨우 불교라고 하는 존재를 이어왔을 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문정왕후의 불교 재건이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다음 강좌에 다시 뵙겠습니다.